창세기 43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이 그 볏집단이 절할 거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죽여버리겠다 하다가 노예로 팔았죠. 그때 형들은 이제 저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요셉이 상상하거나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런 일이 요셉이 노력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타락한 옛자의 생각이죠. 그렇지 않고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아무리 애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도록 애써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자기들이 스스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예. 오히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옛자는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옛자, 내 안에서 옛자가 나오느냐, 내 안에서 새 자아가 나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요. 내 안에서 옛자아가 나오거나 내 안에서 새 자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새 자아란 말입니다.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게 옛자아가 사실 없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내게서 옛자아나 옛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는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그게 나온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나와도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게 옛사람이 나와도 내게 옛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다른 겁니다. 내게 옛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하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복음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아닌 것은 내게서 새 사람도 나오고 옛 사람도 나온다.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완전한 복음까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혼이 연합된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 이게 나예요. 근데 성령과 혼이 연합된 게 아니라 내 죄가 들어있는 몸과 혼이 연합되어서 늘 자기중심적이고 선악의 판단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고난이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어날 때 이게 옛사람이구나 알아야 이게 내가 아니구나가 돼요. 자,
옛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옛사람이 나타날 때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여기서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모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모르면은 옛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옛사람이 난 줄 안단 말이에요. 난 줄. 그럼 계속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옛사람이 마치 워킹 데드를 보면은 좀비가 죽은 시체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다음에 악이 나오고 선악이 판단이 나오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단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은 처방전이에요. 의사를 만났을 때 내 병에 대해서 이게 무슨 병이고 또 이 병에는 어떤 약을 먹으면 낫는다 하는 처방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제가 성경 볼 때 여러분께 복음을 나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처방전이니까 이 처방전은 반드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약을 먹어야 몸이 나아요. 처방전만으로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약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가 전할 때도 저도 이 복음에다가 저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뜨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받는 여러분도 목사님 말씀을 일단은 내게 들려오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이 복음이 내게 실제화되도록 적용시켜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을 적용해서 살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구나. 살아보십시오. 안 사라져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안다. 알아도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게 없습니다. 이 말 들었어요. 복음 들었어요. 내게 없다고 하는 그걸 살려고 하면 안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 처방전이고 성령은 그 처방전에 있는 약을 내게서 조제해가지고 내게 약효가 나게 하는 분이 그러니까 에네르게오 내게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자,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 이 부분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복음을 설계하신 분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집행하신 분이고, 성령은 그 복음을 우리 속에서 적용하시는 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것, 그건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들은 굴복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이끌어서 형들도 절대로 저희가 저 동생한테 요셉한테 절 안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이끌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절하게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절할 수밖에 없는 총리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환경을 이끌어서
하게 해야 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 저렇게 막 하늘의 별처럼 태양처럼 되니까 우리가 그 요셉에게 절해야지. 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끌고 와서 절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이 지금 그 요셉에게 준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벳집단들이 요셉의 벳집단에게 절하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 발견하면 안 돼요. 죽은 하나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행동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찾아오신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결국은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형들도 요셉에게 절하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꿈도 이루시고 절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신 하나님 알아야 우리가 안식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니까 내가 쉴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자꾸 일하고 애써서 뭔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안 믿고.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알면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믿어지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까 그렇게 안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면은 자녀 문제도 이렇게 두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두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절하게 만드시는가. 이들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죠. 자, 27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지금 야곱에 대해서 안부를 묻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절했어요. 예, 예.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애써 봐도요 결심해 봐도 소용없어요. 절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자기 진짜 이게 친동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동생이 형들보다 얼마나 사이가 나겠어요. 동생이 살아나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원하는데 요셉은 야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수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자기 동생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제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자기 인생에 제일 복이 된 사람은 돈을 줄 거고, 야, 동생아, 네가 돈 많이 벌기 원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응? 근데 은혜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아, 자,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음, 아, 그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야. 불이 탔단 말이야. 아우에 막 끌어안고 싶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전하고 싶고, 그런 그 재회의 기쁨, 또 막 온갖 감정들이 다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네, 얼마나 외롭고,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또 살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하니까 주체를 못해서 울 곳을 찾아서 울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눈물을 씻겨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눈물을 씻겨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예, 좀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드디어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자, 요셉이 따로 앉고 형제들이 따로 앉고 또 배식하는 애굽 사람도 따로 했다. 이 세 부류가 따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어먹다. 그 히브리 사람이 이게 이제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인데 쉽게 하면 잡족들입니다.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 즉 다른 말 하면은 실패자들이죠. 인생에서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 부스러기 같은 사람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면 이 가나안에서 온 이 오랑캐, 예? 잡족,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고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부정을 입었다 한 거,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이 애굽이라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면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볼 정도로 가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따로, 형제들이 따로, 애굽 사람이 따로 식사를 하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노예인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건 불가능하죠. 예. 식사하는 것조차도 부정할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전체에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됐다. 그것도 뭐 단번에 된다. 이거는 진짜 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안 치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얘기했더라. 형제들 순서를 모를 텐데 정확하게 형제의 순서대로 앉히니까 너무 놀라고 이상해 생각하는. 야, 어떻게 우리가 형제의 순서를 아느냐. 아주 놀래버립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이 사실 오병이의 기저가 비슷해요. 빵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저가 비슷하죠. 요, 요셉이 자기의 식물을 형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을 기근해서 배불리 먹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에게는 이제 5배나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줬는지 5배나 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에,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성찬을 나누듯이 아주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 일 속에는 하나님이 다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해석이 되고 안식이 되고 또 만족이 되려면, 아, 내 인생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구나. 내가 보기에는 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노예에서 헤어나올 능력도 없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더더욱 없고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또 이 노예로 팔린 요셉과 노예로 판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잔치를 벌인다. 용서를 뛰어넘어 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지, 사람. 이런 화해와 이런 용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용서도 안 되고 화해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사람들이 부부 관계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전부 다 사람의 지혜를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쓰는 거라. 사람의 자원을 끌어가지고 부부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자원과 사람의 능력으로 부부나 형제자매나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고 지금 형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수가 만나가지고 화목한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해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그 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사람은 밭이다.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셔 그래요. 성경 전체의 줄거리가 하나님은 일하시고 사람은 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공식이에요. 공식.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게 복음. 율법은요, 사람이 일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동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이고 배경이고 집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일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일어나서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안식하고 누리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